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나홈 1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시를 말합니다. 수도를 말합니다.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가장 큰 대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니느웨는 너무 악한 나라였습니다. 잔인했습니다. 포악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그들의 악을 하나님이 묵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이면 정확하게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자를 심판하시는가, 어떠한 자를 향해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갚으시고 신원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를 거스른 자. 두 번째로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를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어떤 하나님께 여러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만으로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 삶에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교우들이라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거칠게 말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거스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하늘에서 날벼락도 치시고 천둥 번개도 치셔야 되는데 그 날벼락도 천둥 번개도 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도 용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도 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용감하게 죄를 짓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즉각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시거나 즉각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말을 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 입을, 그 등을 하나님께서 굽어뜨리거나 아니면 그 입을 여러분 돌아가게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인간의 악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을 100년간 기다리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니느웨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오늘 나홈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BC 760년도에 이제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때 그 니느웨 백성들도 너무 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서 요나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그가 순종하는 줄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만 생각하면 고개가 정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니느웨는 악독이 컸습니다. 그들은 시체놀이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놀이하는 걸 즐겨했었어요. 사람 죽이는 걸 즐겨했었어요.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금방 그들은 바꿔서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 때 이 아수르 나라는 신흥 국가였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세계 전체를 다 제패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여러분 정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은 하늘 끝을 찌르고 있습니다. 포악도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복한 국가들을 향해서 너무 많은 큰 악들을 했어요. 특별히 잔인했습니다. 말도 다 할 수 없는 잔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가서 심판의 메시지, 혹시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키면은 나는 그건 정말 싫어. 저렇게 잔인한 니느웨 백성들 시체놀이를 즐겨하고 학대하고 지나칠 정도로 악을 부렸던 저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온 건 난 정말 싫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시 부르신 가운데 느느웨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그 사건이 1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듣고 성경 말씀 요나서 3장 4절부터 5절 말씀은 그들이 그 말씀 듣고 은혜입니다. 회개를 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들이 용서하며 그들 주 앞에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우리 주님께서는 거두셨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백성 용서를 받은 겁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과 같아요. 용서받지 못할 우리들이 다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이미 10년 전에 내 인생을 거둬가고 우리 가정이 깨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기회도 주셔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용서하며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그래요. 니느웨 백성들은 덤으로 사는 백성들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지나치게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십니다. 베드로서 후서의 말씀에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베드로서의 말씀에 주님께 천년처럼 기다리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같이 있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왜 기다리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놓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을 만으로 여기면 안 돼요. 9절 말씀에도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떤 회개를 됩니까? 내가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주님께 대적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주님께 거스른 행동을 했습니다. 말로 거스렀습니다. 행동으로 거스렀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너무 거스렀으면 교만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말을 했는지, 교만한 생각을 품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스르게 행동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꼿꼿하게 대적을 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습대로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라. 도둑같이 옵니다. 그리고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1절과 12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되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며 기다리면서 경건의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살려줬으면 니느웨 백성들은 경건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죄악을 범합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이상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보시기엔 악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과거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니느웨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은혜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니네 백성들처럼 내가 이렇게 악을 하나님 앞에 거스르게 하나님 앞에 혹시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대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스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겸손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1장 6절에 그래서 주님 좀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부터 너희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구석이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온갖 죄로 인한 상처투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죄로 인한 상처가 혹시 많지는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한 상처가 때로는 욕심으로, 집착으로, 이기심으로, 분노로, 불평으로, 불만으로, 의심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는지 그 기억만 하면 내 안에는 넘치는 감사가 쏟아요.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피의식, 의심, 시기, 질투, 여러분 분노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덤으로 시작되는 거. 내가 지금 니느웨 백성 100년 전에 니느웨 백성들처럼 이미 그때 심판을 받고 끝났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은혜만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기뻐요. 그래서 그 말씀 이룰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나 덤으로 사는 인생, 이미 나는 10년 전에 내 인생은 종집을 찍어야 되는 인생이 내가 지금 덤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덤으로 믿음을 살고 있다면, 코로나19의 상황이든 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든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든 내가 육체적 질병이 있든 내 가정에 이런 가난이 있든 저런 문제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범사에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거스르는 그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언제까지 못 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교만과 거만으로 춤을 추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말씀이죠. 나를 그냥 방치했다면 교만의 끝은 패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패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세요. 이건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것도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내가 살아있다라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뭔가 심판을 받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는 것도 그것도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죠. 돌아오라는 마지막 메시지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란다. 일단 권능이 너무 크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냐고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둬서 지옥불로 가도록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진노를 하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자, 돌이킬 자를 돌이켜요. 그러나 오늘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그 세컨 찬스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회를 주셨더라면 그 기회는 믿는 자녀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도 기회를, 환경을 통해서라도
어떤 때로는 아주 무섭게 하나님께서 좀 낮춤을 당하게 하죠. 마치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끌려가게 하시고요, 남유다를 바벨론에 끌려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섭게 낮추시면서라도 하나님 돌아오고 계시죠. 그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면 우리는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버려주시겠답니다. 무섭게 벌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우리 4절 말씀까지 같이 보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 꽃이 시드노다. 바산과 갈멜은 목축하기 가장 좋은 땅을 바산과 갈멜이라고 합니다. 목축하기 가장 좋은 땅, 그렇게 좋고 윤기가 흐르는 그 땅이 황폐해져 버려요. 황폐해집니다. 그렇게 푸르렀던 그 땅이, 그 목초지가 황폐해져요. 레바논 꽃이, 여러분 만발했던 그 꽃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괜찮았던 가정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 3절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러분 구름이, 그 커다란 구름이 하나님 발 앞에서는 티끌, 먼지라는 거예요. 그 작은 먼지와 같은 게 바로 그 구름이에요. 인간은 구름을 맞닥뜨리면 여러분 인간은 감당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발 앞에서는 그 구름이 티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벌벌 떨어야지요. 이런 큰 재난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할 겁니다. 이런 재난과 지혜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에게서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단점, 적응 능력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뭔가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에는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아니면 이런 자연재해나 재난이 오면 마구마구 무서워서 흥분합니다. 또 그것이 또 오래되다 보면 거기서 또 적응하며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이겨야겠다. 이 지진을 우리가, 다음에 오는 지진을 더 잘 우리가 준비해서 이 강력한 지진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우리 이걸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지진은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진은 인간의 힘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자연재해 앞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준비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인간의 무력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벌벌 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반응인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사람들은 그 재앙 앞에서, 하나님 고난을 많이 주셨어요. 이 고난 앞에서 적응을 해가면서 그 안에서도 여러분 웃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 살아가요. 오히려 비아냥거린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94편의 말씀과 에레미야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치 오늘 나오미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발하소서. 2절 말씀에도요, 세계를 심판하신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줬어. 그럼 왜 이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며 왜 이들에게 벌을 내리셔야 되는가? 이들이 하는 말이 너무 안 좋아요.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말하기를,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좀 생각 좀 해봐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해, 듣지 못해.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겸손함이 있다라면 여러분 최고로 지혜로운 겁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에도 5장 20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며 이르기를.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죠. 너무 어리석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으면 안 되는데, 그들은 21절서부터 말하기를요, 21절서부터 25절까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을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누가 한계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한계점이죠. 바다가 침몰하지 못하도록, 바닷물이 땅으로 뒤덮지 못하도록, 홍수가 매같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서 한계를 주셨어요. 바다와 땅을 구분시켰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원한 한계를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3절 말씀에도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2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 교만합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경외하지 말자. 비를 주시고 추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다의 경계를 여러분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 천재 만물의 주관자 그 하나님께 겸손히, 어려우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비를 줄 수 있는 분에게 엎드려 예배를 되는데, 비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자, 그래서 추수할 수 없게 되자.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물질이 좀 어렵게 되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엎드려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계산하고 자기 혈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녀가 감당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사업적인 감당하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의 삶이 난 너무 연약해, 난 참 부족해 하면 한다는 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유일한 구원자신 영원한 공급자, 완전하신 그분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며 겸손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분께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그분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예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분께 감사의 언어를 하셔야 돼요. 그분께 여러분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고백과 주님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게 진짜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런데 긍휼을 얻지 못할 말만 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경외하지 말자. 그렇게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 그러면 어떡할까? 좋은 걸 거둬가세요. 좋은 걸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날마다 좋은 것이 공급되기 원합니까? 좋은 것이 있기 원합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돼요. 세상에게 예쁜 말을 하며 세상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세상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쁜 말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말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언어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마치 자녀가 부모님께 나 힘들어요. 나 지금 친구들 때문에 힘든데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예쁜 것처럼 우리가 자녀로서의 합당한 언어, 자녀로서 합당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야지만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24절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면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 아니하면 복이 안 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너희 허물이,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그 행동과 그 말하는 그 말과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좋은 것을 바로 그들이 막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 좋은 걸 주시기 원하고 우리 심령에 좋은 걸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것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날에 좋은 날이 있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에 거스른 행동하지 마십시오.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이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억지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그냥 감사가 나와요. 주님 앞에 살려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 사는 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즉 은혜인 겁니다. 누구는 여러분 세상을 먼저 떠나고 싶어서 떠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현재를 또한 영어 현재를 프레젠트, 그 프레젠트란 현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루 하나님 은혜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먼저 떠나신 누군가를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여러분 귀중하게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먼저 떠난 사람들에 대한 예의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고 오늘 하루를 프레젠트 선물로 주셨다면, 현재라는 선물로 주셨다면 오늘 하루를 감사해야죠. 주님 앞에 바른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완악하게 삽니다. 하나님께 무섭게 하나님은 지금 말리시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도요, 하나님 무섭게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나며 작은 산들이 녹아버립니다. 그 앞에서는 땅 그 세계가 그 가운데서 있는 모든 것들 쏟아오르는도다. 산이 쏟아오르고 꺼지고 쏟아오르고 꺼지고 무엇입니까? 지진이죠. 붕괴죠. 붕괴를 시킬 수 있는 온 우주를 붕괴시키고 천지만물을 붕괴시킬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붕괴시킬 수 있고 강력한 나라도 붕괴시킬 수 있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나라, 절대 붕괴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니느웨도, 그 도시도 완전히 붕괴시켜버립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도, 그 가정도, 그 인생도 하나님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절대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가정도,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신명도 하나님을 이렇게 세우면 진토에서도 흙덤에서도 일어나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지 못할 자가 없고 또 무너뜨리지 못할 자도 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도다. 아멘. 누가 그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무서운 날이죠. 그날 신원의 날입니다. 보복의 날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낼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때로는 각자에게 온 어떤 질병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자녀가 질병에 걸리면 돈을 이만큼 가지고 오고, 여러분 울고 무릎 꿇고 의사에게 매달리고 또 매달려도 어떤 병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그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죠. 일단 그 자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겁니다. 이렇게 작게는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위에서 이런 걸 좀 보게 됩니다. 어떤 자연 앞에서도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과 비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억만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고통의 강도입니다. 그 억만 배나 더 큰, 억만 배가 더 큰 마지막 때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바위들이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먼저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바위들이 다 깨져요. 그래서 그 바위가 우리 이를 덮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발 이 바위를 내 위에 덮어주세요. 왜요? 그 바위에 내 머리가 깨지고 내 온몸 필성이가 되어도
이 죄를 가리고 싶어서, 마지막 때는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몸부림을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아 나를 좀 덮어라,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라 라는 말을 합니다. 바위가 깨지고 내 위에 떨어지는 건 너무 무섭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 엄청난 바위가 깨져버리는 그 엄청난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발 이 바위가 나를 좀 깨뜨려서 나를 부서뜨렸으면 좋겠다. 이 죄라는 게 이렇게 마지막 때 내가 죽었던 모든 양심이 다 깨어나요. 내가 살았던 모든 죄들이 다 살아나서 나를 향해서 그 죄가 직시하고 있을 때, 나를 향해서 그 죄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해서 달려올 때, 나의 믿음 없었던 시간, 나의 거짓된 시간, 나의 모든 것이 나에게 해서 달려올 때 인간은 어떨까요? 이것은 다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아 나를 덮으라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위가 깨져요. 그런데 이 바위들이 깨지는 그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져야 될 그 날을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바위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성경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절과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셔서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고 찌르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마지막 메시지하고 예수님 숨을 거두세요. 이 말씀이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그 말씀이 기록됐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맞습니다. 지금 다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찢어지심으로, 주님께서 피가 터지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다 이뤘고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1절 말씀, 바위가 터집니다. 예, 성소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면 바위가 터지고, 원래 이 바위가 터지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이 터져서 여러분 난리가 나야 되는 그 마지막 때죠. 바위가 터지고 그 바위는 날량에서 굴러오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바위에 다 부스러진 인생이 더 낫겠다라고 곳곳에서 성토를 하면서 이 죄 때문에 온갖 무서운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그 한 부분이 이루어져요. 바위가 터집니다. 그런데 이 바위는 끔찍한 바위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났기 때문에 이루셨음을 보여주면서 바위도 터집니다. 바위도 터져요. 오늘 그 심판의 나음에 있었던 바위가 터진 건 심판의 메시지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바위가 터졌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터져야 되고, 내 심장이 터지고, 내가 산산조각이 나야 되고, 내가 다 부서져야 되고, 내 가정이 깨져야 되고, 내 인생이 깨져야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되고,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영생해야 되는 그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해서 죽으시고, 이 지독한 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됐어요. 히브리서 말씀 10장 말씀에 보면 그 성소휘장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소휘장이 찢어졌지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찢어졌지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휘장은 뭘 상징하는가? 2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시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가 찢어진 거예요. 육체가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육체를 지나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간 거예요. 보혈을 지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이 없으면 이 심판에서 제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혈을 받으셔야 돼요. 보혈을 먹으셔야 돼요.
보혈로 씻김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의 피를 먹으셔야 되고, 예수님의 그 잔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의 그 몸, 그 살을 먹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예수의 살이 없으면 우리는 죄산 못 받아요. 그럼 우리는 심판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심판에서 나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됐잖아요. 누가 감히 나의 심판 앞에서, 나의 분노 앞에서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려 바위들이 깨진도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단 한 부류만 그 분노에서, 그 진노에서 비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신 사람, 예수의 그 살을 먹은 사람, 그 사람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노에서 달서버될 수 있습니다. 이월될 수 있습니다. 그 진노에서 여러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도 그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문 들어가기를, 그 축복을 받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만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삶 현장에서도 날마다 지옥 같은 어떤 문제가 올 때, 이런 니느웨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보혈의 피를 붙들고 천국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천국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천국문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문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문은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보혈의 피만이 천국문을 열 수 있어요. 보혈의 피만이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성경 그 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모든 진노에서, 모든 보복에서, 모든 심판에서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주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피하고 누가 날 향해서 등을 돌리고 도망가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오셔야 돼요. 마음이 주님께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옷을 찢지 말아라. 이제는 소리만 크게 내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다니. 아멘. 마음을 찢어야 돼요. 이렇게 주님 아세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패부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감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주님께 피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피하려고 하고 그냥 세상에 얹혀 살려고 하고 그냥 세상에 엎드려서 그냥 세상에서 같이 여러분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 왜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그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또한 환난 날에 산성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주님 아십니다. 자기께 누가 피하고 있는지, 누가 자기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지, 누가 주님밖에만 눈에 안 보이고 주님만을 원하는지. 우리 모든 세명 교우님들은 주님만을 원합시다. 주님께만 피합시다. 주님만을 뜨겁게 원하시고 난 주님만을 뜨겁게 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 지켜주시고 친히 보호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요 친 주님께서는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산성만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주께 피하며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감으로 쫓아내시다. 아멘. 여러분 범람하는 물은 무섭죠. 그러나 그 범람하는 물이 하나님 손에 들려서 나를 축복해 주기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자연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 주위 환경을 다 진멸시켜 준다라면 그건 너무 큰 축복이죠. 여러분 그 자연이 나를 향해서 재앙과 재난과 재해로 온다라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되지만 반대로 자연 만물을까지도 다 동원해서 사람 피조물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모든 걸 진멸하고 대적들을 그 감으로 쫓아내 주신다면 너무 큰 축복이죠.
하나님 오늘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홍수로 쓸어내려 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홍수를 다 모든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싹 쓸어가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이제 입술로만 주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피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이 축복부터 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해질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26장 3절과 4절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아멘. 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십시오. 영원히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과 한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모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십시오. 산들을 떠나며 언덕들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분이 약속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 믿고 굳건하게 각오담대하게 주께 등을 돌리고 주께 대적하고 주님께 거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앞에 경외하는 말을, 겸손한 말을, 예쁜 말을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이 함으로써 이 땅이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쁘다, 너무 충성되다,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내 딸, 내 아들들아,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를 주님께 챙겨주시는 그 인생,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 축복 드립니다.